の言葉遣いに問題が一つ面白い言葉遣いがありますよ。礼拝を見に行くとか、見てくるとか、見ていけと。예배 보러 가라라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려야만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는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저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합당한 믿음 생활을 소망하여 오늘 이 시간도 스스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모여왔습니다. 이 무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틀림없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영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먼저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이 예배에 오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실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드리는 예배를 나도 보러 온다, 예배를 보러 온다 라거나 찬양을 혹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성가대의 모습을 보러 왔다라거나 들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교회는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받기 위하여서 예배에 와야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영적으로도 성장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껍질뿐인 믿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혹은 늦어졌던 부분들이 전부 만회되어지는 그리하여 온전한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국교회는 청교도들을 탄압했었던 영국에서는 국교회를 지원했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고 그런 믿음입니다. 의식과 제도를 중요시하는 카톨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영국의 국교였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영국의 왕권, 왕의 정치, 왕의 제도를 더 강건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영국 정부는 영국의 국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발하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살고 싶다 원하여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탄압을 박해를 받게 되지요.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대서양의 풍랑을 견디며 생명을 걸어 신대륙으로 떠났고 그리하여 미국의 광야에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2명의 반 56명 정도의 분들이 전염병과 추위와 풍토병과 원주민의 공격 등에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동료의 절반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죽고 마는 정말 대단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전혀 개척되어지지 않았던 광야, 평야, 지금과 같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죠. 주위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를 만들거나 혹은 병든 자를 위한 병원을 짓기보다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로 박해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소망하여 그곳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거하였던 영국은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자신들의 나라를 버리고 광야인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포기했던 영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고 풍성하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한 번도 서지 않았을 정도로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에 토대를 하여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 민족이 정말로 앞으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행복하고 또 강하며 또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대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로 삼으셔서 그 토대 위에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세우고 이와 같은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거하였던 영국을 포기한다는 것, 광야인 그 미국으로 생명을 걸고 건너간다는 것,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보장되어진 틀림이 없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이고 또 소망할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능력은 믿음 없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이 삶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레일 위를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 전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칸센과 같은 멋진 기차가 있다 합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가 있어도 이 멋진 기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멋진 신칸센과 같은 차가 아니라 그 차가 달리는 레일인 것입니다. 선로. 신칸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역마다 서는 전철이라 할지라도 먼저 레일이 없다면 단 1m조차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칸선과 같이 훌륭한 기차는 있지만 레일이 선로가 없다면 각 역마다 서는 전철보다도 더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지요.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하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려지지요. 그러나 그 사자가 만일 죽었다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일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다면 살아있는 사자 앞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조차 없을 정도의 연약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신칸선이 아니더라도 각 역마다 서는 전철이라 할지라도 먼저 선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레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멋진 기차가 아니라 레일인 것입니다. 레일, 선로가 1m 깔려있으면 1m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사카가 지금 500m인데요. 500m 깔려있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레일이 깔려있는 곳까지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탈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도 잘 쓰이는 말이죠.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를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이 탈선입니다. 탈선해버린 예를 들어서 탈선한 청년, 탈선한 소년, 소녀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은 벗어나버린 인생, 벗어나버린 삶, 무엇을 하고는 의미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전철, 기차가 선로가 없으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며 그 인생을 전진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일, 바로 레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레일이다, 선로이다.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서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많은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아무런 형질을 가지지 못했었던 때, 해와 달과 별도, 지구도, 그 안에 있는 만물도 아직 아무런 형태를 이루지 못하였던 때에
즉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떠한 모양조차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 이것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흑암이 시면 위에 있었다. 시면 하면은요, 깊은 바다를 시면이라고 말하지요. 깊은 바다는 이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깊은 바다의 그 길이는 더 높다고 합니다.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 시면의 바다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그 암흑, 전혀 존재되어진 빛이 존재하지 않는 희미한 빛조차 비추어지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흑암, 암흑, 그런 것을 시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면의 흑암이 겉에도 있고 안에도 있답니다. 물 속에만 시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겉에도 이와 같은 시면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런 형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어두웠을 때, 그러나 이것은 수분으로 되어 있었죠. 물로.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이 아직 모양이 있는 것으로 창조되어지기 전에 미세한 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즉 걷기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처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벌려 빛이 있으라, 시면만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겉도 바깥도 어둡고 흑암이고 아직 아무런 형질을 이루지 못한 공허한 세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생겼고, 그 흑암을 전부 비추고 그 흑암을 밝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는 대로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구상에 천하의 물이 전부 바다에 모여 있는데요. 그러나 궁창 위에도, 하늘 위에도, 즉 우주 바깥에도 물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규명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처음 궁창 바깥을 물로 메꾸셨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인데요. 우주 바깥에도 물을 두셨고,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구 안에 또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다. 하늘 밑에 물을 모두 모으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를 만드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이와 같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여 구하는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를 정말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오라 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무덤 안에서 부를 수 있는 분,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것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믿으신다면 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관계없이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몸입니다. 흙으로 지금에 있는 우리 몸을 만드셨고 그 코에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던 흙덩어리가 생기가 돋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흙덩어리가 이렇게 되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흙덩어리 참 아름다워지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흙덩어리가. 할렐루야. 네, 적당하게 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끝나야 합니다. 자, 그 흙 반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흙을 빚으사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사람이 생기가 돌아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으로 채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지금의 우리 사람, 영적인 존재인 사람입니다. 처음 아신 분들 계시죠? 교회 와서 참 다행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헤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특별한 장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동산을 만드셨다. 신바시에 있는 교회처럼 신바시 교회처럼 에덴에 있는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츠오즈에서 사는 지바상을 하츠오즈의 지바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여러 많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본떠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여러 많은 나무의 실과는 전부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따 먹으라고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하였던 최초의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 취했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 먹지 말라. 만일 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계명. 믿으십니까? 즉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영을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거하여야 할 사람을 위해서는 그 영을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사람이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잘 지켰었죠. 계속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주 멋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쓸쓸해 보였고 가엾어 보였기 때문에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고 아담이 깊게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하와죠. 창조하셔서 아담이 있는 곳으로 데려옵니다.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잘 자고 일어나 보았더니 아름다운 미호 자매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나사와 형제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아름다운 미호 자매를 동반자로 반려자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를 보니 아담이 이브를 보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브가 눈앞에 있는데 아담은 감동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취향에 맞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대만족했습니다. 나에게도 뼈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뼈보다도 그 어느 뼈보다도 더 좋은 아름다운 뼈. 나에게 살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살. 즉 그는 나이고 나의 일부분이며 그가 나이고 또 나보다 더 나은 나. 그런 보물이 눈앞에 있었으니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했더니 기분이 좋아지셨는지요?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데리고 와야 합니다. 바깥에 혼자 두지 마시고. 그래서 아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 고백하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근데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마주 대하면 또 싫어져서 화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그런 순백한 죄도 더러움도 없는 그런 세상, 말대로 낙원에서의 삶을 그들은 누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지요. 먼저 여자를 유혹합니다. 따 먹어도 좋다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에 속은 여자는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고 그것을 또 남편에게도 주고 말았죠. 아담도 아무 생각 없이 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해 두신 그 하나의 계명을 하나만 지키면은 영원히 낙원에서 거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더욱더 받았었을 텐데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여자의 유혹에 빠져 좋겠지 괜찮겠지 생각하여 따 먹은 것이 따 먹고 보니 먼저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행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왜 교회 오는 게 싫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싫지요. 죄가 있으면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싫게 느껴집니다. 죄가 있으면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설교가 전부 왜 오늘도 나를 향해서 공격하시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당당하고 두려울 게 없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이며 평화이며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두려워져서 그늘 속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찬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너가 따먹었느냐? 누가 그걸 먹어도 좋다고 하더냐? 너가 그것을 따먹었기에 나를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셨죠? 아담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최악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걸렸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이 여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너무나 싫어져서 말이 바뀌어지지요. 이 여자 때문에 라고. 지금 옆에 있는 그런 부인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렵니까? 사랑의 고백이 언제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라고. 사랑의 고백이 어느 날 돌연히 증오의 말로 바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건 우리 사이만에 안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하와를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그 아담의 변명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랬었니? 너가 나쁜 게 아니구나. 너는 피해자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변명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번 다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에덴 동산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게끔 천사들을 써서 화음검을 두시고 유흥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 길을 두 번 다시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저주. 사람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슬퍼 울 정도로 그런 운명으로 사람의 인생들이 전락돼 버린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서의 꿈과 소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8조각으로 잘라졌다면 차라리 낫겠죠? 정말로 모든 면에서 갈기갈기 지켜졌습니다.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이, 에덴 그 자체가, 에덴 안에 있는 그 행복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터인데,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두 함께. 계명 가운데에서 에덴이 있었다. 계명 속에 하와와의 행복한 생활이 있었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즉 계명을 지켰을 때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있었고, 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해 역사가 6,000년이나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6,00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지키고 싶지 않고, 될 수만 있거든 작게 축소시키고 싶고, 될 수만 있거든 지키지 않고 어기고 싶고, 될 수만 있거든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결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그 말씀, 행복 그 자체를 우리에게 허용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작은 계명 하나로 우리를 결박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또 축복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 하나하나 안에는 에덴 동산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엑기스와 같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하셨기에 따먹지 않았으면 되었습니다. 그 하나만 지켰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이 그들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한 계명만 지키면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다 빼앗기고 또 쫓겨났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가 할렐루야 너희가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즉 예수 이름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도 죽은 자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그들에게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에서 또 떨어져 있으니까, 또 말씀을 어딘가에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또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3장 3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내가 먼저 어떻게 들었느냐를 깨닫고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상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유익한 삶, 지금도 후에도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혹은 말씀에서 떠나서 탈선하여 지금은 택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심판당할 것인가.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죠. 그러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단순해져야 합니다. 흑이냐 백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단순하게 좁혀서 생각하면 인생을 살기 편하게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고민에 거듭 고민하여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분, 머리가 아파 약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 피곤하기만 하는 인생, 지치기만 하는 인생, 여러 많은 걸 생각하면 한이 없지요.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것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것인가,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 많은 생각을 품게 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니 내가 생명이고 근원이니 나만 보아라. 다른 것은 보지 말아라. 다른 것은 보지도 말아라. 단순하게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쫓겨났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지요. 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대혼란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즉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해주마. 내가 어떻게든 손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부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반대로 쌀쌀맞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동정해주고 무조건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불쌍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가는 것을 동정하고 눈 감아주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대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는 그런 값싼 동정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마시기를 동물이라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죽으면 동물은 끝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지금의 내 육신에서 떠나서 육신이 한번 죽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본격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인생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이 영원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살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끝이 없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생활은 말씀 위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이 땅에 남겨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그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어쩌시렵니까? 오늘 왔다고 해서 나는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고 있는 증거입니다. 늦어졌다면 늦은 만큼 빨리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벌써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늦었으니까 그 늦은 부분만큼을 내 믿음으로 만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늦게 왔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천천히 재림하세요. 아직은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 인생의 여러 많은 트러블 그 트러블조차 해결받을 수 없는 믿음인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늦게 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과연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지배받았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깨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멀리 떠나야겠죠. 교회 와서 먹고 마시는 것만 걱정하는 믿음이라면 교회에서 멀리 도망가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필요하다면 빨리 지금 일터로 가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더 알고자 원하신다면
대학원에 나가면 됩니다. 박사과정을 몇 개나 밟으면 되겠죠. 교회는 깊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반드시 발견해서 이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위에 서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깊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인생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인생이 지치는 겁니다. 오해 그리고 5층도 똑같이 고가인데요. 오해를 지금 5층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오해를 푸십시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농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목사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쌓아 올릴 수 있는데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실 오해받기 쉬운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부인이여 라고 말할 정도로 윤리, 도덕 그런 모럴을 모르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조차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조차도 스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유전자와 예수님은 전혀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을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혈흔 발견 연구해 보았더니 유전자가 23개밖에 없었다. 마리아로부터는 받았지만 요셉으로부터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전자의 숫자가 반밖에 없다 등등. 당치도 않는 사탄의 그런 미혹에 미혹당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카톨릭의 교리를 더 믿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조차도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오해하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겨서 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어머니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머니를 향해 부인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길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말씀이 흑암을 비추는 빛입니다.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죠. 즉 마리아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세요 라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주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입술이 인정한 순간 예수님의 입술이 열립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단 5분만 설명하니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도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 5분 만에 알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이 아직도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서 카톨릭 성도들은 예수보다도 마리아에게 더 의지하고 기도하죠. 이것은 100% 사탄의 괴력입니다. 이런 미혹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지금 한국에서는 신천지라고 굉장히 대단한 이단이 있는데요. 신천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아서 목사님들조차도 미혹당하여 신천지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을 바라였던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신천지로 넘어갔답니다. 그곳은 100% 지옥 가는 길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해외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에도 있답니다. 신천지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미끼가 될 뿐입니다. 마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던지듯이 마귀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사람은 간단하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마귀에 비하면 사람은 전혀 떨어지니까요. 비교 대상조차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몇십억이라는 단위로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평생 나을 수 없었던 한센병, 즉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어서 문둥병이건 어떤 병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나아만은 몇십억 가치의 선물을 들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사환을 통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라는 말만 전하게 합니다. 말만이 사환의 입술을 통해 나아만에게 전달되어졌지요. 엘리사의 얼굴은 눈곱만큼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인 내가 만나러 왔는데, 예를 들면 성도들이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을 안 하면 화를 내며 무시당했다고 가버리겠죠. 나아만 장군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를 못 알아봐? 나를 알아보지 않아? 나를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극도로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는 말만 그의 귀에 들어왔지 엘리사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라면 더 힘든 일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낫지 않는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왜 그 주의 종이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또 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나아만이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아만이. 평생 낫지 않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이라도 나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래 해보자.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축복을 받고 여기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해라 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지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데 왜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하세요? 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라고요.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이 물을 넣으라 하시면 물을 넣어야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듯 느껴져도 아멘하여 행동하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의 여러 많은 트러블을 해결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라 해도 아멘,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라 해도 아멘,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 해도 아멘, 죽으라 하면 죽으라 해도 아멘. 왜? 천국이 기다리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하여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순교자를 향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했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급이 천국에 있으니까요. 마지막 시대는 순교자들이 더 나오는 시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자, 갑자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순교해야만 할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 끝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라서 이런 말합니다. 이 집은 이상하네. 원래는 사람이 취하기 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취하면 그 맛을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숨겨주셨다가 마지막에 이 최상의 포도주를 내시네요. 라고. 그러나 사실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죠. 그러나 처음 만들어진 것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처음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처음 가졌던 결과보다 내가 살아온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느 곳에서건 무슨 일을 하건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는 더 멋진 결과, 더 좋은 결과, 더 영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이 말씀 속으로 성도가 나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하죠.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축복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에덴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행복한 삶도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어겼더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어나고 깨어보았더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깨어보니 대만족할 수밖에 없는 하와가 눈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함께 눈 떠보니 운명이 바뀌어져 있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눈 떠보니 병이 나았다. 눈 떠보니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눈 떠보니 자고 일어나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아름다운 반려자를 받을 수 있었다. 3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지금. 이정렬 지사님은 이미 남편이 계신데 왜 아멘 하셨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또 다른 남편? 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말라는 뜻에서 농담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지켜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개하고 어떤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너무 교회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축복받지 않아도 좋다, 축복받기 싫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오히려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완벽한 축복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멘. 적당하게 축복받고자 원하십니까? 혹은 완벽한 축복을 흠잡을 데 없는 넘치도록 그런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어느 쪽인가? 주일날만 교회일 것인가? 평일날에도 교회 와서 기도할 것인가? 왜 이런 것에 고민을 하십니까? 고민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 죽으면 끝인 그런 인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그 인생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요. 그러니 내 인생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길만큼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들어가고 말씀에 온전히 서시기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니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말씀만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자기 머릿속에 여러 많은 고민들이었던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 줍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도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내일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만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면 살수록 여러분 더 좋아집니다.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타인이 보아도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보아도 대단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바시의 땅끝 성격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와, 땅끝 성격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더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자, 떨어진 이삭. 농부들은 떨어진 이삭까지 줍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것도 주스면 똑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떨어진 이삭까지 주스면 고가를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농부들이 하지요.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논밭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곡간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도 떨어진 이삭까지 줍는 기분으로 말씀의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샅샅이 새기시고 말씀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보내왔던 하루하루의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 말씀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또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기차의 선로처럼 이 말씀의 선로 위에 단 한 발짝부터 탈선하지 않고 말씀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어졌다면 늦은 것만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늦어진 것을 다 만회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토대로 한 축복을 모두가 일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